자,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령운동을 일으키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여 년 만에 세계 교회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상대주의 물결, 다문화, 다원주의, 세속적 가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성장은 이미 오래전에 90년대부터 둔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지난 3년 코로나19 또 저출산 이런 문제가 겹쳐서 너도 나도 교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숫자가 준다, 문 닫는 교회가 많아졌다, 세속화 문제, 제도적인 문제, 잘못된 문화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 진단일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성령운동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회복의 역사도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용어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3.1절, 또 광복절, 개천절 3대 절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또 기도하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교회 120명의 제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구약성경에서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냥 오순절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생각을 하게 되고 바로 오늘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을 목격했고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절로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그대로 이제 다 드러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교의 영.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세요. 성령께서 전도자에게 어디로 가라, 뭐 해라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면 가라 그러면 거기에 전도할 자가 있게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이에요. 지금부터 285년 전인데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운동은 오늘날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지기까지 오순절 성령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목사님이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18세기의 감리교 운동, 19세기의 성결운동, 20세기의 오순절 성령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18세기 감리교 운동, 19세기 성결운동, 20세기 오순절 성령운동. 자, 영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또 선교하게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이 미국까지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19세기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대각성 운동의 주역들은 크게 세 사람이에요. 찰스 피니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다음에 목사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전도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무디.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각종 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 사람이 다 중요한데 한 사람 찰스 피니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목사님인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1년 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미 전역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분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성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교회에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불불불 떨다가 의자를 잡고 막 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 목사님이 가기만 하면 어떤 집회 장소에 집회도 하기 전에 막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과 오순절 성령운동의 그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에요. 왜 중요하냐? 그분의 저서가 중요해요. 오순절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하시죠? 지금 가운데 역사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 그에게 성령이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에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거듭난 다음에 어떤 뜨거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토레이 박사죠. 토레이 박사가 있는데 이 토레이 박사도 그의 저서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미국의 성결운동의 찰스 피니 목사님, 이분들과 함께 복음주의 신학자 토레이 박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입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토레이 박사는 미국의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원의 교장이었어요. 저도 그 무디 성경학원에 가봤지만은 근데 이분도 똑같이 성령 세례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한 체험이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 세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이 말이 성령 세례 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이 있지만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20세기에 들어섰습니다. 놀라운 성령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에서 1904년에 인도의 카시라는 지방에서 1905년에 1년 단위로 일어납니다. 미국 LA 아주사에서 1906년에 대한민국 평양에서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영국의 1904년, 인도의 1905년, 미국 LA의 1906년, 대한민국의 1907년 이렇게 1년 차이로 성운영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아주사 부흥운동 190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아주사의 부흥운동이 유명한 거예요. 왜? 이로 인해서 오늘날 오순절 교단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순복음 교단과 같은 교단이. 자, 미국은 남북 전쟁을 끝낸 다음에 교회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또 도덕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남북전쟁 이전에는 미국의 교회들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교회가 바로 자기 집처럼 의지가 됐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북전쟁 이후에 교회가 중산층을 겨냥하게 되면서 가난한 자들과 멀어졌어요. 가난한 자들이 갑자기 소속감을 상실하게 됐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한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 임재가 지금도 마지막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임재,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현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캔자스 토페카 부흥의 주인공 감리교 목사, 한번 따라해서 찰스 팔함. 이름이 잘 안 외워지지만 찰스 팔함이라는 목사님이 중요해요. 이분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존했어요. 선교 운동을 했어요. 성령의 새로운 체험을 갈망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성령 세례라는 말을 단순히 성화 혹은 내주하는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특별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성령 세례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찰스 팔함 목사님이 1900년에 캔자스 토페카에 신학교를 설립했는데 베델 신학교입니다. 자, 이 현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 캔자스 토페카, 이분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 신학교에, 베델 신학교에 학생들이 모여들었는데 일단 40명 정도가 처음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진정한 성령 세례를 추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해서 학생들이 깊이 있게 연구하다가 성령 세례의 특징 중에, 구체적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방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다가 학생들이 방언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방언 많이 하고 저도 방언하고 하지만은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다시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방언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방언을 체험하면서 성령 세례를 확신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찰스 팔함 감리교 목사님 이후에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조셉 시모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인데 찰스 팔함 목사님의 제자죠. 이분에 의해서 현대 오순절 운동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팔함의 제자여 이름 없는 흑인 설교자였던 시모어는 소규모의 지역적 운동에 불과했던 오순절 운동을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켰어요. 아조사 부흥운동의 포문을 연 시모어 목사는 외형적으로는 별 볼품이 없었어요. 1870년 5월 2일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 25살 때 인디애나 폴리스로 이주해서 철도 짐꾼으로 또 그리고 식당 웨이터로 일했어요. 그때 천연두에 감염이 돼가지고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시모어는 1903년 텍사스주 휴스턴의 신성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감리교 목사인 찰스 팔함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의 지도를 받게 됐어요. 팔함 목사님이 보니까 이 시모어 흑인이 아주 사람이 신실하고 신앙도 좋으니까 베델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라, 그거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흑인이라서 교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방언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시모 흑인 목사가 팔함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주사, 미국의 LA의 아주사로 왔습니다. 작은 교회 초빙을 받았는데 오자마자 막 성령 세례, 방언 이런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시모 목사의 메시지가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설교 첫날 하고 그 다음날 와보니까 문을 굳게 닫아놨어요. 그때 한 성도가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집회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회를 집으로 갔어요. 그 성도의 집에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4일째 되는 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하며 기뻐하는 모습, 마치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받은 것처럼 막 얼굴이 상기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을 구르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집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집회 장소를 물색하다가 LA 아주사거리 312번지 2층의 허름한 건물을 얻게 됐습니다. 죄 용서, 성화, 성령 세례, 또 신유를 갈구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강단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강단까지 막 올라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너무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인지 얼마나 강력한지 막 사람들이 고꾸라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1906년부터 1909년까지 3년이나 계속됐어요. 마침내 미국 LA 아주사거리 312번지는 미국의 성령운동의 메카가 됐어요. 미국의 전역에서 아주사거리의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고 몰려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주사거리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아래층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2층은 또 피곤한 사람들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잘 들어보세요. 11살 먹은 캐들린이라는 소녀가 다락방에 있었고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쳐야 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한 남자가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11살짜리 소녀 캐들린이 일어나더니 그 올라오는 젊은이를, 남자를 향해서 영어가 아닌 알 수 없는 말로 막 10분 동안 막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캐들린 때문에 종을 치지 못하고 지체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후에 예배당에 다 모여들었고 그 낯선 남자가 어린 소녀 캐들린을 손에 잡고 강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하게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방언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 성이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제 직업이나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곳 설교자들의 설교를 낱낱이 분석하고 해부해서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물에 들어오는 순간 이 소녀가 전혀 배우지도 않은 히브리어로 나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제 성과 이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곳에 온 불순한 목적과 제 직업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제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소녀가 여기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제 사생활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울고부짖으면서 마치 심장이 터질 듯한 음성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함께 하시면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아프리카에 가면 전혀 배우지 않은 언어로 그 나라 말로 막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성령 역사가 이런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어디에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알려주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여기 왔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사 부흥은 체험적인 신앙,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영적으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자극을 주었어요. 근데 시무어 흑인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단순했죠. 어떻게 구원받은지,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지,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주사 부흥운동의 한 목격자는 이렇게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로스앤젤스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있다는 뉴스가 멀리 퍼졌다. 악기도 사용치 않고 필요치도 않았다. 성가대도 없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천사들의 밴드 소리가 성령 안에서 들려졌고 하늘의 노래소리도 들려졌다. 헌금하지도 않았고 집회를 광고하기 위해 안내장들이 우송된 적도 없었다. 이 집회 뒤에 조직도 없었다. 하나님과 만난 자마다 자신이 성령께서 이끌고 있는 집회에 들어왔음을 금방 깨달았다. 한 형제는 그의 기차가 도시에 들어오기도 전에 부흥의 능력이 임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주사 거리에 있는 석회 도료로 칠해진 2층 건물의 본부에 모인 사람들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되는 강력한 오순절 부흥을 체험했다. 저는 이게 뭔지를 잘 알아요. 제가 1994년이죠. 1994년에 대만에 가서 가장 큰 절을 7바퀴 돌면서 기도하라는 성령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처음으로 가는 대만의 룽산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용산사죠, 가장 큰 절에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 갔다가 전병옥 목사님이라고 3.1교회 청년들 막 10,000명 정도 막 모이고 그랬던 대단한 교회가 있죠. 지금은 그분이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데 가서 이제 홍대 앞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지만은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3.1교회 부임한 전병욱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항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소개를 받고 그 뒤로 돌아와서 저희 집사람하고 어느 날 우리 3.1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갔더니 뭐 요란하게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느꼈어요. 들어가서 앉자마자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겠죠? 막 왠지 성령에 이끌려서 막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랍다. 내가 저분하고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요란하게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찬송을 부르는데 제 눈에서 엄청난 눈물이 쏟아지는 걸 제가 체험했는데, 이런 역사가 아주사 거리에 기차를 타고 그 도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회장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꾸라졌고 전 도시가 요동쳤다. 오순절 지도자 로스웰 플라워가 증언한 대로 아주사 부흥운동은 영적 폭탄이었어요. 폭탄이 떨어진 거죠. 1906년 4월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 한 건물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성령의 불길이 점화된 거고, 강력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임재는 순식간에 인디애나폴리스 미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하는 능력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에도 영향을 끼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906년부터 1909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아주사 거리에서 타오른 부흥의 불길을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이 1,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무대였고, 시카고가 무디 부흥운동의 무대였다면 캘리포니아 아주사는 부흥의 진원지였어요. 다민족이 모여 사는 캘리포니아 성령을 놀라우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의 다락방이 제1의 오순절 사건이라면 아주사 거리의 부흥은 제2의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일찍이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헨리 반 두센 박사는 이 오순절 운동이 초대교회 탄생과 종교개혁에 견줄 만한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부흥운동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은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던 교회를 일깨우고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게 하고 세계 복음화 열정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 아주사 거리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2018년 5년 전에 저희 부부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갔을 때 저희 제수씨 조카들이 캘리포니아주 거기에 사니까 제가 이번엔 좀 부흥운동의 거리, 신학교를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감리교 클레몬트 신학교를 비롯해서 훌러 신학교 몇몇 신학교를 보고 부흥운동의 자리를 갔는데, 제가 아주사 부흥운동의 자리가 궁금해서 저희 제수씨 보고 아주사 거리에 가보자 312번지. 그래서 거기 갔어요. 신학교와 부흥운동의 현장, 특별히 아주사 부흥의 운동의 현장을 찾아간 거죠. LA 다운타운, 지금은 없어진 아주사 거리, 110년 전의 모습과 달랐어요. 옛날에 창고형 건물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때의 부흥을 가리키는 것처럼 아주사 거리 현장 표지판만 있었어요. 그 건물이 위치했던 바닥에 새겨진 기념 동판이 성령운동의 진원지였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었어요. 아주사 부흥운동의 요람이 됐던 교회가 있던 자리는
지금 현재 일본 문화센터 앞에 있는 공터였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곳이 현대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진원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순복음 강남교회 갔잖아요. 그 큰 교회지만 설교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 순복음교회가 감리교회에서 나온 거다. 감리교회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감리교회의 영향으로 생겨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디 120주년 기념과 오순절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질 그런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보면은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구세군교회, 성공회, 감리교회가 이게 다 형제교단이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으로 순복음교회도 태동하게 됐다 해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운동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를 열심히 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운동은 특수한 경향을 띠고 있어서 오순절 성령운동파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찾아가 올라가 보면 감리교 장시자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운동, 찰스 피니 목사님, 무디 전도자, 토레이의 부흥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체로 감리교 출신 목사님들인데 감리교의 제도와 교리에 얽매이기 싫어서 거기서 나와서 이런 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 중에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미국 캔자스주의 토페카 신학교 파람 목사, LA의 아주사에 있는 감리교의 그 시무오 목사가 중요한 인물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00년 12월 31일 송년 집회에서 찰스 파란 목사가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학생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중국어로 방언을 말했어요.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파란 목사의 제자인 시무오가 1906년부터 아주사 312번지 감리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주장하면서 집회를 계속하는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파람과 시무오를 오순절 교단의 시작자로, 창시자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동부연회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남한의 변방이라 취급받는 접경지역 철원에서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 한번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우리 동부연회 각 지방의 선교부 총무들이 다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키자, 전도운동을 일으키자 긴 시간 토론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선교부 총무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에 우리가 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6월 30일 날 감독님과 선교부 총무님들이 우리 교회에 다 오시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0페이지에 달하는 전도 책자를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그 책자를 만들어서 1000부를 발행해서 동부연회 700개 교회 모두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방마다 전도대회 전도축제를 하면서 제가 각 지방에 가서 강의를 1시간씩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를 해야 되고 출산운동으로 해서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해에서 우리 감독님이 차 한잔을 하자고 그래서 바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우리 내가 만났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출산이 애국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 동부연회 감독님이 먼저 출산운동을 선점하십시오 했더니 너무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출산운동 해야 되죠? 이제 우리 교회 거기 문 앞에 현수막을 붙여서 출산이 애국입니다 이제 붙일 거예요. 막 여기저기 붙일 거예요. 우리 교회 출산운동하고 비전스쿨 만들고 그 다음에 전도운동을 하고 또 이번에 각 지방 선교부 총무님들이 그 지방의 전도대장이 됐어요.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그 지방의 평신도 전도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김성선 장로님 우리 지방의 전도대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연예 전도대장인 제하고 우리 지방에 전도대장님이 계시잖아요. 전도해야 되겠죠. 본의돼야 되겠죠. 이번에 회의를 주재하면서 느낀 게 목사님들이 전도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 이렇게 한번 보자 그랬더니 전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 운동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성령운동 신비체험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 중에서 근본이 되고 가장 크고 무거운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 운동을 통해서 개인 구원하고 사회 구원하고 세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김미신 목사님도 그러고 성도님들이 맨날 능력도 없는데 세계적인 목사가 되라고 기도하니까 자꾸 연애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는 데는 많은데 제게 건강을 주옵소서. 제가 너무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주시라고 우리 기도를 합니다. 또 이런 말을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저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